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향년 91세로 소천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의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문득 요즘 들어서 거의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중에 소천하신 분들의 연세가 거의 대부분이 90세를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5년 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이제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기대 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합니다. 1970년에는 기대 수명이 겨우 62.5세였나요? 62.3세.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무려 20년이나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1970년에 기대 수명이 62.3세라고 하더라도 60세 넘도록 사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60 환갑을 넘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이해됐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태어나면서 죽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많았고 병 같지도 않은 병으로 허다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천연두, 홍역, 이젤, 장테푸스, 콜레라, 결핵 등으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맹장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죽는 이들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하죠. 이 35세였다는 것이 난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35세가 되나? 그건 너무 일찍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는 숫자예요. 제 아내는 28세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아기집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뭐 가진통이 아니라 진짜 진통으로 거의 일주일 버텼어요. 이거 병원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게는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애 낳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그냥 생기면 그냥 낳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모와 아기가 모두 다 위험한 상태가 돼서 수술로 나왔어요. 결국은 진통할 건 다 하고 또 수술로 나왔어요. 옛날 같았다면, 조선시대였다면 제 아내는 수명이 28세, 아이 낳다가 소천했을 겁니다. 우리 큰아들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28세에 호라비가 됐던 겁니다. 이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저는 44세 때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는지 몰라요.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가빠오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병원,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아 살았는데,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내 나이는 28살, 제 나이는 44세, 더해 보니까 72세, 나누기 2하니까 36세. 이야,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조선시대 우리 부부의 평균 수명은 35세.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의 60을 넘겨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나이 60을 넘기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환갑잔치를 열어서 축하해 줬겠어요. 이제 환갑잔치를 열만 했어요.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수많은 질병을 다 이겨나고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다 피해가면서, 이거 마치 빗사이로 막 가듯이, 그래가지고 다다를 수 있는 나이가 60세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갑잔치, 온 동네 잔치예요. 만약 평균 수명이 반백년도 되지 못하는 고작 35세였던 조선시대에 누군가 100세를 산다고 말한다면 그건 기적에 가까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100세를 사냐고 사람이. 조선시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천연두, 홍역, 이질, 장태포스, 콜레라, 결핵, 맹장 등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 그런 병, 그 병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 나아요. 다. 애 낳다가 죽은 여인 1도 없어요. 그냥 애 죽기 전에 다 미리 다 조치를 취하고 다 살아납니다. 오늘날 기대 수명 83.5세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 평균이 83.5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100세 혹은 100세 이상 넘어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100세 인생이라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듯 90세 나를 저 세상에서 오라고 부르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해라. 이게 노래 가사예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이제 90세에 돌아가셔도 뭐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냐고, 뭐 이렇게 서둘러서 일찍 가셨을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기대 수명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지표가 과거와는 뭐 상상할 수 없이 좋아졌어요. 조선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자들마다 차이는 많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됐다고 하죠.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아요, 이 숫자가. 그런데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인구의 5분의 1이 전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구가 늘다가 확 줄어간 겁니다. 병자호란 때에도 그 며칠 사이에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이외에도 기근과 홍수 등 천재지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잖아요. 막 7, 80년 동안 전쟁이 없어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없고, 각자 수고한 대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아이 키우고 집 사고 재산을 불리며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고민은 뭐 굶어 죽을까 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못 살까 봐 고민하는 거죠. 남보다. 저 사람은 집이 방이 4개인데 나는 3개밖에 없어.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저 사람은 화장실 3개짜리에 사는데 나는 2개밖에 없어. 이게 고민인 거지. 굶어 죽는 사람이 고민이 아니에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배고픔을 거의 모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옛날 얘기 해줘요. 좀 고생을 너도 알아야 된다. 과거에는 먹을 쌀이 없어서 고생했다 얘기해주면 듣는 아이들은 아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79불.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은 글쎄 세계 5위권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5위. 야. 그리고 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미국에 맨 처음에 1987년에 왔을 때만 해도 김치 못 먹고 다녔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열등하다고, 한국 문화 그렇게 무시하고, 식민사관이 뭡니까? 한국 문화는 그냥 얼척 없다고 그냥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다음에 일본 외색 문화가 우리보다도 더 좋은 문화라고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김치에 열광하고, 우리 캄보디아에 가신 정우원 선교사님 뭐 한다고요? 김치 공장 하신다고. 거기서 한국 김치와 문화가 이제는 K-팝, K-푸드, K-드라마, K-무비, K-뷰티, K-코스메틱스, 화장품까지도. 제가요 한국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을 때 한국의 그 코스코는 다르더라고요. 미국 코스트하고. 한국 제품들이 많아요. 거기서 요만한 볼품없는 그 선크림을 하나 사서 발라봤는데 제가 글쎄 평생 발랐던 선크림보다 좋은 선크림이에요. 보니까 가격도 싸고. 야, K-뷰티, K-코스메틱스.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사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국 코스코 들려서 K-코스메틱스. 예. 한국인들이 만드는 모든 컨텐츠가 지금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꿈인지 생시인지 막 볼을 꼬집어 보고 싶어요. 예. 대한민국은 현재 단군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1960년대 북한보다도 못 살아가지고 김치에 보리밥도 먹기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때 그 나라가 맞는가? 정말 의심스러워 놀랄 지경입니다. 도대체 what happened to South Korea?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날 너무 좋아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서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 너희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누가? 내가. 즉 하나님이 때에 이루신 창조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남유다 제10대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제14대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공격했지요. 당시 남유다는 종교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아수르 제국의 공격 앞에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를, 나라 존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 귀환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 이게 이사야 선지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끝날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누구?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선지서가 긴 이유가 있죠. 대선지자죠. 66장까지. 그래서 이게 신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27 하면은 이게 66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진짜 구약 시대를 말한 것처럼 43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사야 시대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전쟁이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피하면요 6.25 전쟁 때 300만 죽었다고 하잖아요. 남녀노소가 거의 목숨을 잃어요. 뭐 어른만 죽는 게 아니라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고 애도 죽고 노인도 죽고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승자 takes all, 그래서 winner takes all,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고 모든 재물은 다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쫄딱 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또 이 의료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 같지도 않은 병에 걸려서 태어나면서 죽었고, 기근과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 시대에는 100세를 산다는 것은 꿈의 숫자예요. 이 망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0세, 센테리언이라고 하나요? 이 100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이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미래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대물림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6가지로 묘사했어요. 이 6가지 내용이 되게 재미있는데, 첫째, 그 나라에는 울음이 없을 것이다, 절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노예로 뿔뿔이 흩어져서 팔려가서 정말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거예요. 울음이 없다는 거. 둘째는 수명이 길어진다. 그 나라에서는 아이 때 죽는 자나 요절하는 자가 없으며 모두 질병을 이고 건강하게 살아 문자 그대로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100세 이전에 죽으면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뭘 그렇게 서둘러 가셨어요, 이렇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노동의 열매를 먹는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일자리가 없어서 뭐 이렇게 집을 버리고 떠난다든지 혹은 가진 소유를 강제로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사는 데 있어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해가지고 비교해서 나오는 고민일 뿐이지 뭐 초급 목피하는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넷째는 자녀가 번성한다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전쟁이나 기근,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없어서 자녀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 다섯째는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 과거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는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이 구하기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 가지고 그냥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진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섯째는 평화의 동산입니다. 모든 육식동물이 더 이상 약소동물을 잡아먹거나 해치지 않고 원래 창조 때처럼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요. 초식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남을 해하는 강도와 도둑들, 깡패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6가지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거나 절규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집마다 통곡이지.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근데 그 통곡하는 우리 그 이산가족 그냥 눈물이 그냥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정말 이런 한이 없어, 한이. 근데 그 한 맺힌 일이 없어. 오히려 오늘날에는 또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예비하다 보니까 세계 5위 군사력으로 지금 무기를 수출해서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자빠져도 돈 줍고 일어난다고, 우리는 다 하는 일마다 뭐든지 잘 돼. 터나는데 돈을 주서 우리는 계속.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이 때 죽는 자나 요절하는 자가 없어서 진짜 100세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100세 이전에 죽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죽으셨어요? 막 슬퍼하고,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막 서둘러서 가셨나 말이지. 괴로워하고. 90이 넘어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런데도 우리는 슬퍼.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 해외에서 노동자를 유입하는 나라가 됐어요.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요, 그냥 편의점에서 이것만 찍어도 밥 먹고 사는 나라가 됐으니, 기근,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재난으로 여간해서 잘 죽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한두 명 죽어도, 옛날에는 뭐 100만 명씩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지금은 뭐 한두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 그냥 온 세상에.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해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작년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1위였다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1위예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여행 와서 진짜 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 밤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 제가 진짜 우리 선교팀도 가보면 알지만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과테말라에서 어느 선교사님인가,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말씀을 잘 때로는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대한민국인 줄 알고, 또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동네 뛰어다니다가, 그래서 마침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웬 동양인이 손 들고 있고 그 앞에 아미고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총을 들고, 그 목사님이 동네 뛰어다니다 잡힌 거예요. 그 아미고한테. 반바지 차림에 동네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호텔 그 주변 뛰다가 그래가지고 다 털리고. 세상을 다녀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 혼자 밤에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외국에서는 가방과 귀중품을 몸에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다녀도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죠. 몸에 테이프로 감고 다녀도 이걸 어떻게 꺼내가는지. 아무튼 진짜 무서운 세상인데,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인데, 대한민국에는 카페나 뭐 길거리에 심지어 가방이나 귀중품을 놓고 뭐 1시간, 2시간 갔다 와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도둑이 들까봐 집집마다 깨진 유리창 다 박아놓고, 거기 깨진 유리병 해가지고 담벼락에 그 꼭대기에 다 박아놓고, 소매치기 범이 많아가지고 현금은 시골에서 어머니가 뭐 돈 가지고 올 때 뭐 속옷에다 막 꼬매가지고 이렇게 기차 타고 와가지고 속옷에서 돈이 나오고, 이런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근데 대한민국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깡패, 강도, 도둑이 염려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운 새하늘과 새 땅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우리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과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자신도 믿기 어려우니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조선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선교사를 통해서 또 광해원, 그러니까 의료시설, 그리고 학교들을 세워서 교육해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국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익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가사를 이렇게 쓰게 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안익태 씨가 그거를 처음엔 찬송가로 쓴 거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사로 그걸 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God bless America처럼 God bless Korea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국가를 하잖아요. 전 국민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쳐대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열심히 안 하나요? 세상에 나가보면 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10에 기는 빵이라고. 정말 이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천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 뭐 산림 녹화의 기적이라고. 기적이 무슨 한두 가지 해야지 우리가 놀라지 않지. 이게 너무 많은 기적이 대한민국에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권세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오지요. 슬픔과 낙심은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가난과 재난은 물러가고 부요함과 행운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일이 좋은 줄 몰랐어요. 이거 진짜 모르더라고.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뭘 줄 수 있는 분인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내 자녀들의 후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분이 전능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완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 교육 간단해요. 예수만 심어주면 돼. 하나님만 말씀만 심으면, 그게 교육이 전부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명문대 나와서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 원수처럼 돼버리는, 부모 공경이 뭔지도 몰라, 용돈 주는 법도 몰라, 자기 입 밖에 몰라. 명문대야, 돈은 많이 벌어, 큰 집에서 살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Nothing. 그런데 어린아이의 심령에 예수 신앙만 제대로 심어주면 평생 그 아이로, 마음고생이 아니라 평생 그 아이로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잘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돼.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예수 띄엄띄엄 믿는 거 보면 참 자신만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자신으로 저렇게 살아가나. 예수 없이 무슨 자신으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복을 주시는데, 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가
신구약 성경에 4번이 나와요. 이사야서의 65장, 66장에 2번 나오고 신약에 2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이게 4번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과 다르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은 모두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은 already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와 다르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날은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온전히 perfectly, completely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6가지 축복의 내용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그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맛보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산다고 완전한 행복은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만 완전한 축복의 내용은 아닌 겁니다. 뭐가 아쉬워요? 아직도 이 몸이 아쉽잖아요. 결국은 또 이 몸은 결국 생로병사 하잖아요. 엄청 아쉬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고대 궁궐 같은 집을 짓고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뭐가 아쉬워요? 사람은 죽는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은 고작 이 땅에서 6가지 축복받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도 이 땅에서는 엄청나지만 그거 갖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질 이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체를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재난, 질병, 가난, 고통, 전쟁을 이기고 참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이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이리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제보다 좋은 오늘로, 오늘보다 좋은 내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겁니다. 인생 황무지를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고 노비가 그냥 반수였다. 그리고 한 번에 200만 명이나 죽어갔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치 오늘 꿈꾸는 것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구원 역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The best is yet to come.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길 끝나는 그 순간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선물로 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이번에도 지성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것과 안 한 것과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넘치는 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누리십시오. 풍성히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을 누리며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